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흡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이지만 이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살피고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았다 한들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실상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주님과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 이것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이 깨어서 주님과 호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되게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안에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깨어 주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없는 우리 지체들도 하나님 동일하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이 잠들지 아니하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은혜는 우리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 같이 살지 않는 거야. 우리가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살았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육체만 살았지 그 안에 영이 호흡하고 있지 않다면 어떡하겠어요.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안식, 당연히 육체의 싸움 가운데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영적 호흡을 내게서 거두어 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점 있습니다. 그거 하나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새누리 사랑교회 지체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올린 찬양 제가 여기다 다시 올려드릴게요. 33명 창에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요 찬양만 하고 말씀 듣고 나서 두 곡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우리 성령님 이곳에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아멘.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아멘. 닫힌 우리 맘 더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내 안을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여기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믿는 사람은요, 진짜 참 자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는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우리 같이 보기 원하고 오늘 주제 말씀은 골방의 중요성이에요. 우리 충희 형제님이 오는데 육신이 진짜 빨리 집에 가고 싶죠. 그쵸? 오늘 대면으로 꼭 예배 드릴 필요가 있겠나? 비대면으로 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육체가 얘기하는데 승리했습니다 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와서. 그러면서 이 대면 예배에 자기의 시간이 자기 게 아니란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쉬고 싶고 몸도 쉬고 싶고 편하게 예배 드리고 싶지만 그걸 뛰어넘어 하루 종일 12시간을 거의 돌아다녔잖아요. 그 발이 얼마나 부르트겠습니까? 누구한테 말 안 해도 우리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근데 그 하루 종일 돌아다닌 그 걸음을 또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내가 온전하게 다 자신 걸 다 드리고 싶다 해가지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것을 이미 걸음 위에 하나님이 이미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모두가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골방의 중요성이에요. 마태복음 6장 6절 보면 너는 기도할 때 어디 들어가서 내 골방에 들어가 뭐 하고?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골방이라는 거는 이 공간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주님과 나의 독대하는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24시간의 모든 순간에서 어떤 순간이든 가능한 거예요. 어떤 공간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누구의 방해도 없이 내가 단둘이 만날 수 있는 순간, 그게 바로 골방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보이지 않는 나의 하나님을 완전히 주시하고 내 앞에 모시고 내가 그분하고 완전히 마주하는 순간, 그걸 저는 여러분 골방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골방에서 주님이 예배하라고 하시는 거죠. 골방에서 기도하자 하시는 거예요. 이 골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또 깊이 보기를 원하는데, 제 이 골방의 기도라 해도 굉장히 독대하는 깊이가, 아주 깊은 독대가 있을 수 있고 또 얕은 독대가 있기도 해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정말 깊은 주님과의 독대함을 사모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면요, 우리가 그 깊은 독대함만큼요,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거룩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걸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걸 너 힘으로 안 된다는 거를 증명해 준 게 율법인데요. 그쵸? 뭐 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느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거룩해져 가요. 그 이유들을 또 여러분과 같이 나눌 거예요. 주님과 독대하는 깊이의 우물을 여러분 파셔야 됩니다. 주님과 얼마만큼 깊이 독대할지를 여러분 마음의 푯대를 삼고 사모하셔야 돼요. 지난주 제가 이제 잠깐 나눴던, 금조철 때 나눴던 얘기를 조금 더 나누자면은,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사모해야 하나요? 여러분 진짜 변화받기 사모하십니까? 안 사모하십니까? 우리 새누리사랑교 지체들은 아마 굉장히 더 원할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극심한 적도도 때로 느끼기도 하고 말씀 속에서도 느끼기도 하고 젊기 때문에 더 육체의 소욕도 강하고, 그렇죠? 그리고 막 꿈과 희망도 많고 꿈과 소망과 육체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다라는 걸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한 너무 사모함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변화와 이 성화에 있어서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를 얘기를 했는데, 포인트를 뭐냐면 아주
관역에 들어맞는 진리의 말씀을 한 번도 아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먹어야 된다. 우리는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린다. 그걸 계속 들어야 된다. 그리고 듣는 것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딱 이렇게 모이처럼 쪼아가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서 몸부림과 거룩한 근심이 막 쳐져야 되고 그 몸부림이 계속 치다 보면 그것이 성실하고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지다 보면 이 진리의 말씀이 안에 들어와서 육신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기 시작하고 새로워져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걸 얼마나 집중하였는가. 그 말씀을 100을 받아 먹었나 90을 받아 먹었나 80을 받아 먹었나. 예, 성경에서도 밭의 비유가 나오면서 어떤 이는 말씀 받자마자 사탄이 가져가 버리기도 하고 딴 생각이 온 생각이 막 잡생각이 다 있다 보니까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이는 그 말씀을 받았지만 뿌리가 뭐해서 얕다. 이 뿌리가 얕다는 게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지탱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인내와 절제 과정들을 말하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뿌리가 얕으니까 신앙에 예수님과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가 얕으니까 이게 금방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땅에 대한 염려와 재리 걱정들, 이 땅에 대한 다른 욕망들, 부에 대한 유혹들 이런 것들이 이걸 질식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자 이런 것들이 얘기 나오는데 얼마만큼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의 뜻이 하나님께 올인되었는가가 변화의 속도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얼마만큼 신실했느냐. 예, 이 과정의 신실함과 올인의 그 정도만큼 사실 우리의 변화의 속도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는 거야? 난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라고 고민이 된다면 이 과정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 과정을.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게 신실하다라는 거는 아예 넘어지지 않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실할수록요 넘어짐이 더 직면돼요. 더 많이 보입니다. 이 신실함으로 주님을 붙잡으려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속에 있는 죄에 대한 직관이 더 뚜렷해져요. 사실상.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편안한데 신실한 사람은 애가 타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들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걸 신실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짐에도 막 일어나서 붙들고 또 붙들고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몸부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지혜로운 것을 선택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충영자님이 오늘 치열했다고 그랬는데 이겼습니다 했죠. 아멘. 이 치열한 선한 싸움이요 결국 결과물에 우리 가운데 변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게 내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힘을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짐에 대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오늘 계속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이 넘어짐에 대한 거룩한 근심에 대해서는요 계속 직면하셔야 됩니다.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직시하는 거 이것은 정말 거룩한 근심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기를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무엇을 처음에 우리가 뭘로 시작해요? 믿음으로 시작하죠. 믿음의 덕에 이제 무엇이 우리 가운데 덮여지죠? 지식을.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진리의 관역에 맞는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진리의 말씀들이 교회에 선포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믿음도 진리의 말씀 위에서 세워지고 덕도 그러하고 지식이 없이는 내 백성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신앙인가 참 신앙인가 분별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참 신앙을 깨달아 알았을 때 그 지식 다음으로 나가는 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덕에 지식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분별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져 가기 시작해요. 그 이후에 오는 것이 이 다음 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파손당하는 거죠. 지식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파손돼요. 믿음만 갖다가 그냥 덕에서도 파손되기도 하고. 그런데 믿음의 덕의 지식 가운데서는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들어오니까 분별이 되잖아요. 육체에 속한 것인가? 성령에 속한 것인가? 내가 육이 기뻐하는 일인가? 내 영이 기뻐하는 일인가?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지식이 들어오니까요.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게 알미거든요. 눈이 떠졌다는 거야. 알면서. 그러니까 이제 머리로는 아는데 개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예? 거슬러 가는 거를 붙잡고 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지식의 절제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절제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절제에다가 인내를 더해야 된다. 때론
절제하다 보면은 참 힘들잖아요. 근데 거다가 인내하래요. 할렐루야.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성도들은요,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그 과정하고 끝나버리면 얼마나 절망입니까? 끝도 안 보이는, 나 다스려질까? 나 변화는 받아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싸우지 말래요. 소망을 가지고 싸우래요. 확신을 가지고 싸우래요. 믿음을 가지고 싸우래요. 어디로 나가고 있다? 우리가 절제와 인내의 과정을 통해 성도들이 뭐해진다? 경건해진다. 할렐루야. 그 경건 위에 바로 그 경건이 그 안에 그 알을 낳듯이 절제와 인내 가운데 낳은 경건 위에 진짜 형제 우애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하라. 그러면 넉넉히 구원에 이를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은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지식에 이르지만 반드시 지식 다음에는 우리의 육체를 다스리는 절제와 인내 하나님의 과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주님, 그것을 더 저도 사모해요. 하나님, 내가 내 입의 말로 어떻게 다 믿습니까? 내 행실에서 진짜 하나님의 절제를 해야 될 순간들이 찾아오길 또 원하고, 인내해야 될 순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복된, 옛말에 이런 말 하잖아요. 젊어서의 고생은 돈 주고 사서도 한다고. 진짜 그 마음으로 때론 기도가 간절히 나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좀 그런 기도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내 영의 유익이 되는 기도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절제와 인내는요, 곧 육체의 원함을 따르지 않고 거슬러서 영의 일들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의 일들을 시작하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이 육체의 원함과 영의 원함을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따라해볼까요? 마음. 예, 마음의 깊숙한 것을 목사님이 수요일날도 설교를 해주셨지만 지각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요. 육체의 원함인가? 지금 이게 영의 소욕인가? 라는 것은 그냥 막 투시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이거는 육체의 원함이야. 이렇게 분별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런 투시의 은사가 열렸다 해도 그것은 다림줄로 분별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의 깊숙한 것을 지각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제 이런 대화를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우리 젊을 때, 지금 말고 내가 고등학교 때 생각난 것 같아요. 은선생님 보고 만약 은선 장로님한테 너 왜 공부하니? 모르겠는데요? 너 왜 걱정해? 모르겠는데요? 너 지금 뭐해? 모르겠는데요? 이런 대화 해보신 적 있어요? 저도 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야. 근데 나는 조금 여기가 둔한 상태에서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대화해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주변 중에서 혹시 철든 사람들, 특히 이제 성윤 형제 같은 사람이 20살짜리 한 동생한테 어떤 대화를 할 때 아마 물어보면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너 왜 공부해? 글쎄, 모르겠어. 너 왜 성악해? 왜? 모르겠어. 자, 이런 반응이 이제 나올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모르는 걸까요? 진짜 모르는 게 아니고,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 사람이요, 아주 골똘히 생각해보면, 생각이 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더 깊이 생각하면 자기 의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듯 우리의 행동과 생각 속에는 깊은 의중과 의도라는 거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바로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 우리 새누리 사역회 지체들 중에 이제 기존에 이제 신앙생활을 여기 교회에서 꽤 한 우리 지체들은 이걸 많이 배웠어요. 그러나 이외에 온 우리 청년분들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이 중심을 들여다보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심을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 왜 성악해? 물어보면 글쎄 노래가 좋아서? 아니에요. 들여다보면 다른 중심이 말하는 의중이 있어요. 그거를 들여다봐야지 실질적인 전쟁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리고 성령에 속한 사람은요, 주님과 이 독대를 하게 돼요. 그 주님과 이
그때 속에서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어요. 자기의 중심을 깊이 살피게 돼요. 주님과 골방에서 독대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 중심을 살피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왜냐면 바로 이 일을 가장 중요시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자, 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악과 선이 나오죠. 그 마음은 우리의 본질적인 생명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요 곧 생명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뭐가 나온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났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부터 구원에 이르느냐 아니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심판 때 뭘로 우리의 구원을 결정을 하실까요? 바로 이 중심을 보시고 구원을 결정하십니다. 예,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 말씀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주러 오십니다. 그렇죠? 그분이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뭐를 판단하느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설교를 참 자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성령 안에서가 아니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은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고 보시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오늘 본문 본 것처럼 우리는 상당히 뭘로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뭐 키, 외모 이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느낌들, 그 사람이 오늘 느껴지는 감각들 이런 것들로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쉽게 판단하는 일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뭘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고 그를 구원에 이르게도 하시고 구원에서 떨어뜨리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래서 권사님 돌아가실 때 그 중심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니까 그 중심의 진실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도의 초보이라고 하는 이 말씀 성경만 열어봐도 사실 내 중심을 살피게 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많아요. 열면 그냥 중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만 가지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만 가지고는 아무리 읽어도 중심이 안 살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세요? 바로 성령님이 해주시죠. 그런데 아무튼 그래도 살인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범주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를 향해 라가라고 했다. 미운 마음만 가졌다 해도 라가라고 말만 베끼기만 해도 이미 살인했대요. 그러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진중히 살펴보는 사람은 라가라고 입 밖에 말 안 하고 마음으로 뭐 했어? 마음으로 라가라고 품어도 그거는 살인이더라고 우리가 지각을 열어 사용하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으로 또 뭐 할 수 있어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만 보아도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중심을 살펴보는 다림줄이 되어지죠. 할렐루야. 예, 거기에다가 성령님이 더 깊숙이 내가 잊어버렸던 내가 감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흠없는 구원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중심을 살피는 일에 우리 성령님이 정말로 열심을 가지십니다. 그것이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을 하나 열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를 오늘 내가 그냥 흘러넘겼던 죄를 보여주셨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이 내 마음에서 해결되기까지 애통하면서 몸부림을 치겠습니까? 안 치겠습니까? 그게 진심인 사람은. 제가 한 일을 항상 이제 오늘 아침에 은사님 설교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제가 예전에 시기라는 그 얼매임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성령님 안에서 그걸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정말 다스린 법을 완전히 깨달았죠. 완전히 깨달았다면 교만이고 참 이게 뛰어넘어지더라고요, 제가. 진짜 우리 상임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다른 이성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니까 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건 그냥 본능으로 올라와. 그래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누가 봐도 왜 이 사람을 시기하냐 하는 그 대상마저도 시기감이 나는 거예요. 상임 목사님이 따뜻한 인자 눈을 안아주기만 해도 그냥 시기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양심이 막 괴로워 죽는 거죠.
그러면 저희 집이 마땅히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때 보증금을 빼서 그 보증금으로 교회를 했기 때문에 집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집 안에 이제 방 안에 들어가고 있다가 나오면 교회니까 기도 안 하면 찔리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속상하니까 집에 오니까 교회야.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내 양심이 기도하면 처음에는 속상해서 울다가 나중에 어떤 양심이 기도하냐면 주님 나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우리 상임 목사님 만난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누군가를 시기한다는 건 누구를 미워하고 살인하고 있는 건데 내가 그러려고 교제한 거라면 나 헤어질래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면서 막 기도하는데 이 쓴뿌리가 쉽게 제거가 안 돼요. 기도원을 올라갔어요. 기도원을. 그래서 기도원 올라갔는데 그날따라 진짜 그 1박 2일이 정말 고통스러운 1박 2일이었습니다. 기도원에 혼자 산을 따라 그 기도원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데 갔는데 기도원이 잠을 안 자요. 그리고 잠을 안 자고 24시간 거기서 계속 기도하거든요. 근데 목사님 와가지고 계속 기복신앙의 말씀을 막 전해주는데 난 분별력이 있으니까 이 말씀 이걸 듣고 있어야 되는데 하는데 중요한 거는 예배당에 사람들이 막 자는데 형제고 자매고 뭐 할 거 없이 아저씨 아줌마 다 섞여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막 어떻게 막 그래도 나도 간절히 기도할 거라고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나한테 거의 자다가 이렇게 졸면서 기도하시면서 침을 흘리세요. 잊혀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너무 그 교회가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나 거기서 울부짖어서 기도할 수 있었는데 왜 여기 왔지? 그러면서 그날 날 밤을 꼴딱 새고 거의 뭐 1시간 잤나?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상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왜냐면 데리러 와야겠는데 누가 좀 데려와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갖고 전화를 했더니 마음이 너무 보고 싶고 뭐 그립고 육체 연민도 함께 막 온갖 것이 뒤섞여 얘기하고 상임 목사님 또 위로를 해주고 또 나는 또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또 한 번 내렸는데 뭐 그러면 뭐합니까? 한 몇 주 후에 어떤 자매가 새롭게 등장하면 내 마음에 또 시기가 올라오는 거를 진짜 콩깍지가 벗겨질 때까지 이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튼 그가 막 싸우는데 와 이게 치열한 싸움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성령님이 제 마음을 다스려주기 시작하면서 그걸 주님 앞에 다 가져가 기도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났더니 진짜 평강이 오더라고요. 신기해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이 죄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더라고요.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못 이길 것 같았는데 어찌 보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 믿음 가운데 선한 싸움 가운데 결과물이 오더라고요. 제가 그게 참 생각이 나요. 제일 너무 치열하게 싸웠던 그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래서 단번에 그 몸부림이 되기도 하지만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꽤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독대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해결되기까지 멈출 수가 없어요. 제 경험담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독대하려면 이거 갖고 나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순간 이미 이게 내 가시가 하나님 앞에 요것 때문에 먼저 울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멈출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마음에 깊숙이 박힌 누룩일수록요 주님 안에 더 깊이 우리 몸부림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게 복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걸 직면하기 힘들다고 대충 흘러넘기고 그리고 막 간구하지도 않고 몸부림치지 않고 잊어버리고 주님 날 사랑하셔 이래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왜냐? 그 누룩이 그대로 자리 잡은 채요 또다시 우리를 올무로 삼아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질 때까지 싸워야 돼. 할렐루야. 이게 질 때까지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육신이 죽을 때까지라면 그때까지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뭐 낙심하지도 마세요. 언제 이겨지나 걱정 마세요. 이 몸 빠져나갈 때 완벽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그냥 싸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친밀하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룩한 근심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죄송해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걸 거룩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근심 또한 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이겨지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은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즐거운 것을 못 누리고 더 근심하는 것 같고 더 거룩한 근심하는 것 같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가려는 그런 백성들이 오히려 복이 아닌 것 같아 보이죠? 그게 바로 눈속임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판가름 나요? 바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가름 납니다. 그 영생을 얻는 그 순간 때 우리의 노고가 다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게 헛된 일이었나? 그것이 진짜 복된 일이었는가?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야 너무 그렇게 꼭 살 필요 있어.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을 절대 들어서는 안 되죠. 얼마나 벌하게 하며 여러분 이 말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예? 그냥 마냥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주님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왜 벌해? 우리 편안하게 해줘야지. 우리 축복해줘야지. 왜 우리를 벌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참된 복의 길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완전히 대속하셨다. 우리는 자유하다.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 중심을 살펴보는 일도 없이 그냥 기쁨으로 찬양하고 주님 나를 위해 지으셨으니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주님 그걸로만 주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게 거짓된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는 부분은 좁고 협착하지만 반드시 그 끝에는 완전한 자유함과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행여 핍박과 환란이 오더라도요. 우리 성도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가혹한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부활을 주려 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작정하셔야 돼요. 아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더 잘 되고 형통하기 위한 기복신앙의 누룩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십시오. 집 밟아버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것이 삶에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안 많아요? 중심의 거룩한 근심.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말씀에 이 핵심적인 십자가가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이 말씀에 삶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 영혼들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좀 좋은 길? 이거 고민하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 거꾸로 가는 생각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만약에 저 같은 설교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면밀히 보지 않고도 설교를 청력 충만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설교자를 통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들 병도 고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항상 간증하잖아요. 한 전도사님 사건. 그 전도사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를 막 받았었는데 그분이 마음이 완전 약간 타락된 거예요. 그래갖고 술하고 담배하고 다 하고 전날까지 술 마시고서는 기도회를 인도해야 돼가지고 예배를 인도해야 돼서 왔는데 손을 내니 병이 났더래요. 자기 술 냄새까지 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사에는 한 번 하나님 주신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누구를 위해 줬느냐? 그들을 위해서 열어주셨는데 그 전사님이 그나마 양심이 있어서 뭐라고 그랬대요? 이러다 나는 버림받겠다.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병을 고치고 그 설교를 하고 능력이 나타났지만 실제로 이 거룩한 근심이 그 안에 없으니까 누구는 죽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은 살렸을지 몰라도 믿음으로 인도했을지 몰라도 근데 그 사람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계속 나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그 누룩 때문에 옳지 않은 길로 다 나가고 타협하겠죠.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러한 예들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누룩은 이러한 은사들이 있고 설교자의 또 말씀이 있고 이랬을 때 이 누룩은 남겨놓은 채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건 더 깊숙이 숨겨 들어가 버려요. 예, 무화과 잎으로 가렸기 때문에 나도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을 깊은 곳에 보셨을 때 있는 그 누룩
그것에 성령님과 함께 진짜 함께 정직하게 나가지 않고 그냥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면 여기 우리가 율법주의를 배웠듯이 그런 미혹에 빠져버리는 거죠. 스스로가 속아치는 거죠.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영적인 병이 생겨났다. 영적인 병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조금 더 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인데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어떤 일이 되냐면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이 예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예언의 영혼들을 위로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얘기했어요. 그 마음속에 있는 숨은 것들을 드러내므로 책망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역할, 바로 이것이 예언이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이 하는 이 중요한 역할은 바로 우리 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근데 이것을 태만하고 다른 은사들을 나타낸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도 언젠가는 눈이 멀어지죠. 중심을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언젠간 그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누룩낀 채로 영혼을 인도하게 되고 자기도 그 구원의 길을 누룩낀 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심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상태가 바로 아까 영적인 병이라고 했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큰일 날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핵심은 내 영혼이 잘되길 원한단 말이에요. 영적 병이 난 것에서 그것에서 강건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여기 중심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이가 부하다고 그것을 판단할 수도 없고 가난한 이라고 그것을 판단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의 겉에 어떤 것만 보고 절대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분별하여 판단하여 옳은 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더욱 친밀하기를 원할수록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자신을 직관하고 겸손히 인정하고 그리고 거룩한 근심 안에서 자기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아주 성실합니다. 예, 그거를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섰다 한 줄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마음이 이 일을 게을리하는 순간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우리한테 후히 베풀어 주시지 않는 교만한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섰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내가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우리 믿는 자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이 지혜를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 보니까 오늘 필사 성경이었는데요. 깨어있어라 이런 말이 나오죠. 언제 주인이 올는지 모른다.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다굴 때쯤이면 한 4시쯤 되겠죠. 그죠? 우리 충이가 4시에 일어난다 그랬는데 우리 충이는 철장을 딱 대기하고 딱 잠들지 않고 깰 수 있어. 거의 잠드는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농담이고 그 잠듦에 대한 얘기를 그 잠듦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너희는 자는 것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래요. 그러면서 깨어있어라. 이 마지막 때의 말세 때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핵심부는 뭐냐면 깨어있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말세 때 거의 가까이 온 사람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래요. 마가복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모든 사람에게. 말세가 가깝고 멀든 다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깨어있으라고 얼마나 핵심적인 말입니까? 아멘? 아멘. 이 과정이 바로 지금까지 말하고 있던 그 부분이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될 수 있는 아주 필수적인 기초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기초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 구원이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 거룩한 근심이 구원의 반석을 이룬다니까요. 내가 그냥 믿었고 우리 주님 좋아 이러고 가고 있다면 정말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그래서 새누리사랑교회에 정말 때로는 정말 듣기 싫을 정도로 때로는 우리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반대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듣는 것이요. 여러분 진짜 큰 유익입니다.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아요.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간 자들. 그대로 자기를 내어 맡겨 순복한 자들.
힘들죠. 예, 인내가 필요하죠. 예, 거슬러 가는 거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바람에 따라 그냥 쭉 가면 되는데 독수리가 바람을 거슬러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여러분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바로 회개해라, 뭐 낮에 속해라, 빛에 속해라, 잠들지 말아라, 영에 속해라, 육체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뭐 지각에서 하나님 찾아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 지혜니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너희가 선한 청지기가 되라,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달란트 비유도 말씀하시고 시간, 물질, 재능, 생명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완벽하게 여러분의 머리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켜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못해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혼자 그거를 다 해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독대해야 돼요. 주님과 독대하면서 날마다 내 중심을 주님 앞에 살펴서 그 중심이 변화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완전히 올인되셔야 돼요. 이 중심을 갈고 닦고 뒤엎고 하나님과 함께 거기에서부터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마음에서 있는 것이 곧 뭘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는데 입으로만 나오겠습니까? 행동으로 밖으로 다 나오죠. 그죠? 마음에 있는 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대요. 그러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자체가 있겠냐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고 싶다 할 수가 없어요. 어디가 약하기 때문에? 어디가 악하기 때문에? 마음이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이게 바로 중심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심을 단련하는 일이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심의 동기 자체로 나아가는 길이 정말 이게 본질인 거예요. 능력, 경건의 능력이 나오는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독대하는 골방이 얼마나 중요한 거죠. 이게 기름병의 핵심이에요. 이거를 안 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깨끗하기를 사모하는 중심을 깨끗게 하고자 다름질 치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의 차이가 크게 쓰여졌겠어요? 그래서 중보자, 우리가 함께 진짜 중보하고 이 말씀을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생명같이 여기고 이걸 딱 몰고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은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왔네. 웅성웅성 두려워하는 것도 내 백성이 아니에요. 아니, 그토록 기다린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왜 두려워해? 예수님이 곧 가까이 왔는데 그 환난과 고난이 뭐가 그렇게 두려워? 이제 조금 있으면 사랑하는 예수님 만날 수 있는데 중심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디 온다 라면 즐거워하는 거. 그럼 도대체 무슨 반응입니까? 그래요. 더디 온다면 편안한데 조금 뭐 누려볼 거 더 누리게? 이 세상 누릴 거 우리 희정자매 얘기하더라고요. 살 소망이 없다. 이 세상은. 그들의 말에서 본을 받으셔야 돼요.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이 더디 온다라는 거를 믿고 싶어서 하는 것도 정상이 아니고 주님이 지금 올까봐 두려워 떠는 것도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중심을 살펴 깨끗하게 하며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복을 준비하는 사람은 환난이 와도 돼. 뭐가 와도 돼. 예수님만 빨리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님 나라가 빨리 이 땅에 도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깨어있으면 이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요. 그게 오랜 누적 때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 안에도 그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가운데 얕은 독대가 아니라 깊은 독대 가운데 성령으로 인해서 내 중심이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나가고 거기에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할 때 뭘 보면서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중심, 구원받을 수 있는 중심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 기복신앙의 누룩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레위기 3장 1절 보니까 사람이 만약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화목제가 뭡니까? 주님과 우리가 화평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흠없는 걸로 여호와 앞에 드리래요. 여러분 이제 흠없는 거 어떻게 드려요? 이 몸을 목욕시켜서 깨끗해서 싹 갈아입고 흠없는 걸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깥에서 노숙하신 분들이 오면은 하늘 앞에 흠없는 걸 못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거지 나사로도 있는데. 그게 아니죠. 뭘 깨끗하게 하라는 말일까요? 욕먹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중심을 말하는 거야. 깨끗하고 흠없는 걸 가져오라는 거야. 그거를 매일매일 독대하면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로 자기를 산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사람의 제사랑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른 것입니다. 이 골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과 이 독대, 성령님과 함께 이 독대하는 시간이 기름병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보니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 중심을 살펴보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요. 요한복음 14장 23절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이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가셨어요.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얘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근데요 예수님과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정말 주님 뜻 안에서 이렇게 올바른 믿음 위에 산 사람이 지옥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길래 제 입에서 툭 나오는 말이 뭐라고 했겠어요? 야야 예수님은 절대로 실현 안 하셔. 예수님은 입 밖에 나온 말은 무조건 이루셔. 그런 신실한 분이야. 참된 분이야. 거짓이 없는 분이고 약속 어김이 없는 분이야. 그랬더니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 그랬더니 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또 얘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제가 죽을 죄를 하나 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저는요 하나님이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고 성령님 종인 줄 알았어요. 성령님 제가 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해줬는데 성령님 곧 하나님이셔. 영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시지만 그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어. 그분은 하나님이셔. 그랬더니 그래서 엄마? 어디서 들은 말을 있어요? 성령님 엄마예요? 그러더라고요. 엄마 같은 역할을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거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령님 감사합니다. 막 진심인지 아니면 좀 아부성인지 그래도 하나님한테 아부를 떠는 거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줬는데 오늘 하루를 자기를 육체를 턱 더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와서 쫙 얘기해요. 엄마 오늘 하람이가 저한테요 버릇없겠는데 제가 참았어요. 오늘 가정에서 분쟁이 없으니까 얼마나 살만한지 우리 얘가 자기를 딱 다스리고 모두가 인정해서 그래서 하람이가 와가지고 이 언니가 오늘 좀 이상해. 깨어있다고. 자기 중심을. 하나님, 이 어린애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멘. 이렇게 중심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요, 우리는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하고 계신 우리 새누리 사랑교회 지체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염려도 하지 마세요. 그 길을 쭉 가십시오.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그게 끝에 여러분에게 소망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고 그게 끝에 여러분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그게 끝에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 나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 깊은 곳에 있는 은장색의 찢기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붙어있는 누룩을 보게 하사 내가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께 순복하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주님 안에서 변화를 받게 달라고 몸부림을 또 치는 거예요. 그 날을 오늘 또 주셨잖아요. 아멘. 이 가정이 때로는 어려워도 심지어 때로는 박해가 오고 공감이 와도 여러분 이를 악물고 절제하고 인내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 이후에 내가 육체로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참 즐거움, 눈물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참 감격, 참 위로, 참 소망, 참 기쁨이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향해 붙잡고 가는 자들이에요. 저부터가, 우리 모두가 다 이루었다 할 사람이 없어요. 그걸 향해서 끈질기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큰 무기가 바로 골방에서의 기도입니다.
이거 다 주님 앞에 아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진실한 마음으로 이걸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안 오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구하면 얻을 것이라고. 찾아낼 거다. 너희가 계속 두드리면 열려질 거다. 너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한테 신실한 약속이에요. 우리한테 주고 가신. 우리 예수님이 이 약속을 주고 가신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붙들어 주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적인 곤과 어려움에 여러분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것 앞에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 너머 더 소망된 것, 그걸 뚜렷이 보고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용맹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군사들입니다.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죽여도 우겨싸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다. 죽여도 죽지 않아요. 얘한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난 안 죽는 거예요. 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죽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영생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직분, 의의 직분을 우리가 받았으니 낙심하지 마시고 뜻을 정확하게 정하여서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뜻을 다해서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승리의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두 곡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그리고 기도하길 바래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닫혀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 우리 마음을 또 열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의 빛으로 우리를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십니까? 그 앞에 내가 앞설 것이 없어요. 율법으로 앞설 것도 없어요. 염려로 앞설 것이 없어요. 주님이 가는 대로 겸손히 주님께 다 나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독대의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서 이 마음의 중심을 쏟아놓습니다. 허물이 있다면 허물 그대로 쏟아놓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내가 감출 게 없습니다. 내 중심을 다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을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우리 부끄러운 아직 연약한 모습이지만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한다고. 온 마음 다해 더 주님 사랑하기 원한다고. 이 고백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를 받으실 줄 믿어요.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근심이 때로는 힘겹게 나를 누르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 그것이 내 영혼으로 자라나게 하여 내 육체를 다스릴 수 있는 장성한 자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 그 소망을 바라봅니다. 우리 새날사랑교회 지체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조명하시고 가르치시고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성령님 의지하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